오늘 새벽에도 변함없이 변치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만 허락하시는 그 하늘의 평안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의 그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애타게 그리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군대를 간 아들을 그렇게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처럼 아니면 멀리 유학을 떠났거나 아니면 타지로 떠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 그 자녀를 생각하는 그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들, 혹은 오랫동안 만나고 싶은 그러한 친구들, 그 친구들 만나지 못해서 그 그리움이 너무 깊어 그렇게 애타하던 마음, 때로는 밤잠을 설치는 마음들,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는 한번 좀 해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애타는 그리움이 가득 담긴 한 영적 아비의 그런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낳은 자녀와도 같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극심한 박해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밤중에 도망치듯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고 온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마치 버려두고 온 자녀들처럼 너무나도 그들을 그리워하고 그들의 두고 온 그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고아가 된 것 같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는 이 교회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그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서로가 한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리워하면서 또한 그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표현을 통해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살리는 이 사랑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인, 적극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2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몸은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마음만은 그들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한다면, 가능한 길이 열린다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다시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두 번 돌아가 그들을 보기를 그렇게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만나기를 그렇게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18절에 보면 한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지만 사단이 막아 어찌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유대인들, 계속해서 위협하던 유대인들의 방해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방해가 있어 갈 수 없은 상황 속에서 마음은 늘 그들에게 있고 그들 떠나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잘 있겠지 라고 마음만으로 그냥 위로를 삼고 편하게 생각하고 그냥 있습니까? 오히려 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두고 온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너희들을 버렸다, 그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서 이 갓 태어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어렵게 세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 세웠던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까 늘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은 그 염려를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마음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3장 1절과 5절에 보면 그냥 머물러 있고 염려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참다 못하여,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 표현을 하죠. 참지 못하다는 것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행동하고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그는 아덴에 홀로 남는 외로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 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바울이 자신은 어찌할 수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어떻게 보면 동역자이면서도 분신과 같은 가장 아끼는 이 디모데, 자신에게도 너무나 이 사역에 힘이 되는 이 디모데를, 가장 아끼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꺼이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음만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그가 가장 소중하고 아낀 그 디모데를 보내는, 행동하는 그런 사랑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우리는 때로는 참 많이 마음만으로 기도하겠다, 걱정한다, 염려한다 라고 그렇게 마음만으로, 말로만 멈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사랑은 희생을 동반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난 그런 사랑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그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피로를 필요하고 행여나 어려움과 힘든 그런 지체들, 작은 전화 한 통, 작은 관심과 섬김, 작은 어떤 선물을 하나, 함께 식사하는 것들, 가장 어려울 때 시간을 내어주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공동체, 그 진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참지 못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실천하는, 행동하는 그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실제적인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지체들이 누구인지를 오늘 생각난다면 그 지체에게 우리가 실제로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영적으로 서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기쁨과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체의 아픔이,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아픔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보면 이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근데 이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는 반전의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바울은 걱정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홀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 되지 않은 믿음과 신앙이 흔들려서 그 거짓된 그 유대인들의 그 거짓된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서 행여나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오해하고 그리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하고 그들이 믿음에 흔들려서 다 실족할 것 같은 그런 염려와 걱정이 많았는데, 그런데 디모데가 가지고 온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은 그 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쁜 소식은 유앙겔리온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약에서는 복음, 기쁨의 소식, 복음을 뜻하는 그 단어를 여기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그 소식이 바로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처럼 생명을 주는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소식,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기쁜 소식, 바울에게는요,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지체들의 그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그 소식이 자신에게 복음처럼, 자신의 환경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큰 위로로 다가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 상황이, 자신은 영적으로 너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의 모습을, 그 이 기쁜 소식을, 굳건히 서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가 살아난다는, 생명력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와 바울이 서로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체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 지체가 굳건히 서면 우리 모두도 온몸이 힘을 얻고,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의 이 옆에 있는 우리 서로의 성도님들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서로가 믿음으로 굳건히 선다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굳건히 선다면 우리 함께 있는 옆에 있는 영혼들이, 성도들의 영혼들이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달려가는 동역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승리가 나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기도가 될 때 우리는 비록 이제는 살리라 고백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기쁨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성도들이 부자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는 그 땅에서 필요한 그 기도에 멈추지 않습니다. 훨씬 더 크고 더 영원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 사도 바울 자신을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기도합니다.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만나기를 원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싶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십시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한다.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 서로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교회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점도 흠이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함께 서는 것. 나 혼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몸 된 우리가, 우리 한 몸이, 우리 몸이 온전하게 우리 모두가 한 점도 흠이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을 함께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때에 이 자신의 그 모든 함께 서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자신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목표가 이것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바로 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함께 흠이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아비로서의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편지를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희생하며 헌신하는 사랑이 있는 공동체,
너가 살아야 나도 산다라고 하는 서로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 이 땅의 성공이 아닌 주님과의 영광스러운 그 재회에 주님 다시 만날 그날에 함께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공동체, 이 공동체가 주님이 부르신 교회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상주 서문교회 되어 주시길,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이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를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함께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구하며 간절히 바라며,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과 소망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